예, 할렐루야. 오늘은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1절에서 그 32절까지 그 돌아온 탕자로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되신 이후에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하루 남겨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모든 그 성찬 예식을 끝마친 다음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선 우리한테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여서 늘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당신은 그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절대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포도송이 안 잡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열매 가지고 만드는 포도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예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포도주가 떨어질 적에 그 잔치가 그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게 돼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여흥을 즐기게 하는,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에는 물론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형질의 변경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이 포도와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근원이 된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만 기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다가는 누가 더 기쁨을 잃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에 엄마가 자식을 낳았어. 근데 자식이 아파서 막 죽으려고 막 그래. 그러면 자식이 더 아플까요? 엄마가 더 아플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하십시다. 자식이 무척 고생을 해요. 그러면 자식이 힘들까요? 부모가 더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전까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지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 때에도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을 때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그 노뱀처럼 그 장대에 매달려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진짜 완성이 되어서 천국이 진짜 완성이 되는 날까지는 내가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나는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까,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신자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이거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설교 서두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지에도 실어놨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갔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눈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집사님도 한번 발언들 한번 해보실래요? 구집사님, 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것 같습니까? 자기 욕심? 좋아요. 김 집사님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강 집사님?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단순한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먼저 설교자로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거가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이미 재산은 받아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돈 주니 재물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 없어도 되고,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영향력 끼치는 것도 나는 싫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돈 쓰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 그는 집을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뭐라고 해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으로 변한 마귀의 속임수를 들을 때 그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거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자리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이 수행하는 종교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성불하십시오. 너가 부처 되십시오. 당신 부처 되세요. 너가 하나님 되세요. 그거예요. 세상에 고행하는 그 모든 그 수도하는 종교들의 최종 목표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뱀이 변한 그 마귀가 아담 꼬실 적에 한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 떠날 때의 그 의도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의 의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둘째 아들은 겸손한 거예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은 겸손이었어요. 온유하시고. 그런데 이 마귀는 교만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사야 그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성으로 표현됐던 이 마귀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갖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능력 부어주시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갖다 다스리게 했는데 오히려 이 바빌론이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아주 그때 당시에 강력한 그 무역 그 국가가 있었는데 그 이 두로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이요, 그 이스겔 28장에 보면 그 자기가 내가 이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고 자기는 제자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이. 그래서 이 두로 왕을 갖다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는 그냥 뭉겨서 너를 갖다가 그냥 가장 그 처참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에스겔 28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과 그리고 이 마귀의 근본이 그런 것과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 상태가 지금 다 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오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갈 적에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났어 뭐 이렇게 되면 신자들은 그 괜히 가지고 골치 아픈 그런 상황으로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 불신자인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의 또 다른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이 두로나 이 바벨론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왕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 할 때 첫 번째 이 둘째 같은 그 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 첫째 아들 같은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다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둘 큰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버트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큰아들과 같은 이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자 여기 30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겠냐.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께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아쉽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주세요. 근데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잡수고 계신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구해요? 안 구해요? 그쵸? 이게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들이죠. 근데 신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달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 다 주시겠다. 다 열어주시겠다. 그쵸? 그게 그 예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단,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교인이라고 하고 신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 식대로 믿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큰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 엄마 자식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이놈의 자식이 그냥 담배를 펴가지고 그냥 맨날 가래 끌어가지고 너 담배 펴? 안 펴요. 안 피지? 이 자식이 아주 한 번만 더 콜록거리면 맴매야. 네. 너 니네 엄마 있어도 소용없어. 알았어? 네.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회 안에는 그 신자라고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가 있고 첫째 아들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해서 보면은 집 나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에 관한 얘기 그랬고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신을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살긴 송아지 잡아주는 얘기로 해서 참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다가 주님께서 겨냥한 것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너희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두 종류다 이거야. 하나님을 대놓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너희들은 한쪽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는 너희들 큰아들 같은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타락한 이스라엘.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험히 꾸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큰아들 같은 존재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를 한 거예요. 십자가로 살해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그냥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 귀가 무뎌졌는데 실제로다가 십자가에 살해를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거기다 덧붙여서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통렬히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더 나쁜 놈은 그 둘째 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는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첫사람 아담처럼 그냥 하나님 대놓고선 지가 하나님 대가 뛰쳐나간 거 불신자 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큰아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내 밑에 턱 밑에서 나와 함께 맨날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야.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그 굳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으로 아는 거 있죠.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은 나를 갖다 복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갖다 세워주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뭐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니는 거. 그게 큰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희들 천하 만국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와 함께 앉을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겠지만 이 본국의 이 자손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빠져서 거기서 이빨 갈매실 거 너희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큰 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상승이 되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다시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보십시다.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이런 얘기하죠. 18절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애들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오늘날 보면 뭐예요? 죄인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늘. 그렇죠? 죄인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이 죄인이 되는 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 얼른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들고 따지잖아요. 그때 얼른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따먹고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누구 잘못 누구 탓 이러고 한 것이 그게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 먹다 보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구나. 죄를 졌구나. 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요. 그 잠언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은 그 절구통에다 놓고 공이와 함께 막 쪄도 그 미련함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면서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그래도 나 잘났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친구가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고요. 혼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내봤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는 암 투병하느라고 암이 걸려가지고 머리털도 다 뽑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죽을 병 걸려서 그냥 죽다 살아나면서도 그는 앉아서 삼천리처럼 뭐 자기는 다 깨달았대요. 다 한대. 그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고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강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얘기 듣다가 질려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정말 큰 죄였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위치일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고요. 두 번째로다가 19절에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 곧 종으로 봐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고 우리가 서로를 갖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때 주여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거. 종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된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신자들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겉은 겸손하고 착한 척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냥 내 대답은 잘해. 내 대답은 잘하고 결론이 없고 결과가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무지 많이 매맞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 같으네요. 저도 그런데. 혹시 이 얘기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으면 빨리 깨우치십시오.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을 갖다가 주여, 성도들은 그랬고 그냥 한 번 외치면 안 된다 그랬고 3번씩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했는데 교회마다, 그렇죠? 순복음은 특히 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만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너무나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이 돌아온 탕자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그냥 은혜롭게만 받아들이는데, 이 서간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이 꾸짖는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듣고 승질나서 예수님 죽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오늘 그 둘째 아들 같은 이런 마음에서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보면 그 3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 지우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버지 재산의 반 이상을 갖고 나가서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거니까 집안 망하게 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큰아들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난 아들이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정말 그 나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어때요? 그놈 때문에 뿔떼기 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놈 때문에 뿔떼기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 가갖고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어, 은혜 받았어, 간증거리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자들한테 새 신자가 와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우리 큰빛교회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전 우리 교회가 판단이 되고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귀가 있어서 들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부해서 70년 만에 그 포로가 되돌리는 날이 있을 때, 그때 고토를 회복하고 신앙을 정결케 해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했던 그 예레미야 같은 심정. 어찌 보면 오늘 이 김 목사는 그런 심정으로 본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재밌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 예다미가 와서 이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다미가 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예담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애비된 입장에서는 참 한편으로 나는 기쁘기도 했어요. 아, 이 자식이 이런 설교도 할 줄도 알 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 난 그놈은 이 비슷한 어투였었어요. 신학생답게 그냥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도 그리고 구약성서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지 애비 앞에서.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렇죠? 저는 가슴이 막 기쁘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천하 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고 즐기겠지만 이 본국 백성들은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가가 설교할 때 저는 이러한 한 10수년 전에 이런 설교한 거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어느 교회가 있었대요. 할머니들 3명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울부짖는 거야. 교인들을 전도하십시다. 근데 할머니들이 말을 안 들어. 3명이 그 동네 할머니들 많아.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냐면 이제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고 옛날 고색 찬란한 교회였고요. 성도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이제 할머니 3명 남았어. 근데 할머니들이 누가 오면 다 쫓아내. 왜 쫓아내는지 알아요? 그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무덤이 3개가 남았기 때문에. 딴 교인 들어오면 자기가 그 무덤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교인만 오면 할머니들이 다 쫓아내는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이 설교를 갖다가 한 10수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아니라고나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타락한 이 신자의 두 부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면 가장 기뻐하는가? 둘째 아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첫 번째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넉넉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예비가 되면 너희들 데리러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들 신자들 마음속에 다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심지어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 내가 사장에서 내 멋대로 나 홀로 사장돼서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종이 됐어. 근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야. 양식이 풍족한 품꾼. 요새 제가 일하러 돌아다니 보니까 꼭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구집사님 차라리 어디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서 거기 한 부장이나 이사 되면 좋겠죠. 지금 그냥 나 홀로 사장보다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쵸? 큰 회사 이사, 부장 정도 되면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나 혼자 사장해갖고 돌아다니라고 그냥 혼자 망치질하고 진단 하려고 그냥 쓰레기 청소하고 들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거 깨달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폭군이 얼마나 많은데 나 이렇게 나와서 혼자 개고생하나. 그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혜로운 거거든요. 진짜 참 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름이 지혜예요. 예수님. 혼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혼자 그냥 안병 걸려서 그냥 머리까지 다 빠졌으면서도 혼자 지가 다 한대. 다 한대. 그리고 너희들은 내 얘기 들으라 그래갖고 그냥 전화해야 되고 막 사람들을 가르쳤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전화 한번 받고 나면요. 지겨워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싫어하세요. 막 다 피하고 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홀로 사장들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누가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제가 찝어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집에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내 지혜는 쓸데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줄 아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되돌아올 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깨닫고 나갈 줄 아는 신자,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가 이 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 양식이 풍족한 폭군이 되는 것, 하나님의 넉넉함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 믿음이 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한 영혼의 소중함,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진 신자,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자가 큰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